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태어나기 전에 나의 영혼 스스로가 계획하고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태어나기 전 삶을 계획하는 영혼의 아름다운 여정. 하지만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삶의 모든 목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이며 분노와 원한을 넘어 평화와 기쁨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아주 광대하고 초월적이며 영원한 신성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인격체는 잠시 육체를 옷처럼 입고 있는 영혼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전생 계획을 모두 알게 해 드리려는 목적보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돕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영혼의 삶의 계획은 종종 반대를 통한 배움이라는 역설적인 방식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연민에 대해 정말 깊이 깨닫고 싶은 영혼은 오히려 연민이 부족하고 갈등이 깊은 환경을 가진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그것이 없을 때 가장 절실하게 배울 수 있으며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깨달음과 진실은 영원히 남는다고 합니다. 결국 삶의 시련들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방법, 즉 광대하고 초월적이며 영원한 영혼이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단순히 시련을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태어날 장소,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이 지구에서 사용할 이름까지도 영혼이 스스로 선택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지구로 올 때는 이 책에서 장막 뒤라고 표현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망각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었을 때를 잊어버리고 몸을 입은 채 시련을 겪기로 자발적인 기억 상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망각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기억해내고 정체성을 깊이 깨닫는 과정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고 물질계에서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이야말로 영혼이 현재 인격체와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질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원성인데요. 이는 빛과 어둠,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처럼 각각의 반대를 통해 배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양 사상의 음양의 조화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이원성 속에서 슬픔을 겪어야 기쁨을 더 잘 이해하고 혼란과 증오를 겪으며 평화와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살았던 영혼의 영역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끊임없이 연주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이 음악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름다운 음악이 없는 곳, 즉 고통과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물질계 세상으로 기꺼이 체험여행을 떠납니다. 영혼은 기억을 잃은 채 스스로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조금씩 실현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랜 실현 끝에 만들어낸 그 명작이 바로 태초의 집에서 연주되었던 그 음악임을 깨닫는 순간 영혼은 그 음악에 담긴 의미를 가장 깊고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을 경험해야 진정한 기쁨을 이해할 수 있듯이 연민을 깊이 알고자 했던 영혼은 연민이 부족한 환경을 선택하여 그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그로 인해 얻는 깨달음과 치유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신성의 불꽃인 영혼이며 이 인격체는 일시적으로 육체의 옷을 입은 영혼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체는 삶의 시련에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영혼이 육체와 소통하는 감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의 감정은 우리가 진실된 본성인 영혼과 일치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진실된 본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을 포함한 다른 차원에까지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차원이란 파동수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파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또한 함께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계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카르마는 전생에 지은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함께 했었던 영혼 그룹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교환하는 역할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그룹에 속한 이들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함께 윤회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았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는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스스로 계획함으로써 카르마적 교환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시련을 계획한 공통적인 목적이 치유에 있음을 알려주는데 특히 전생에서 극복하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련의 의미를 깨닫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련을 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에너지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는 우리 모두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짊어진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나의 삶을 계획한 걸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우리의 삶과 시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지구에서의 삶에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영혼이 진정한 자신을 아는데 필수적이며 우리 인생의 삶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여정이라고 합니다. 삶의 시련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임을 더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공감, 용서, 인내, 용기, 균형, 받아들임 등과 같은 모든 긍정적인 형태의 경험은
바로 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 즉 사랑 그 자체인 영혼임을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있던 빛과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환히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